벌써 이제 올해도 3개월이 지나고 4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4월 첫 번째 일을 포살 법회 일이기 됐습니다. 또한 원래 정확한 날짜는 어제이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이 어제로 끝나지만 우리는 어제의 날짜를 오늘 1호 법회에 통합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열반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 열반제일날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배포한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의 정진 프로그램을 다 배포를 했을 텐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은 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받아보신 분은 5가지의 실천 사항을 거기에 적시를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5가지 수행법을 실천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들 기억나신가요? 네, 합창단만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장 나쁜 습성 하나를 이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고쳐보자 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나요?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같이 아마 배포를 했을 겁니다. 이번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자기가 가장 수정하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쁜 습성, 욕을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술에 중독돼 있다든지 또는 포카에 중독됐다든지. 요즘 포카 안 하시죠? 그 한물 지나가고 요즘은 핸드폰 게임에 중독돼 있죠. 어린애나 어른이나 다 이제 유튜브를 자기가 관심 있이 보는 유튜브, 그 유튜브도 건설적인 내용이면 괜찮은데 대표적인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밤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눈이 빨개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또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 전부가 다 자기가 고쳐야 할 습성들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또는 도박 중독자 또는 거칠은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또는 불친절을 하는 것 또는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중에 그 습성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없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거 하나 고치면은 다른 나쁜 것들이 다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가?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은 앞으로 고칠 수가 있고, 기억 안 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도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부터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가족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나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과
소통을 하는 거고,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 하지만, 요즘은 가족과 함께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또 어머니와 자식 간에는 소통이 아버지보다는 더 잘 텐데,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해서 서로 알아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서로가 이제 불만만 쌓이고, 그래서 가정이 화합이 안 되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고, 그럼 가장 무촌, 일촌 이런 관계에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무관심한 일입니까? 식사를 하면서 외식을 하든지 집에서 밥을 먹든지 먹으면서 대화를 하라요. 대화 속에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해소될 수가 있는 그러한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처님처럼 존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처님처럼, 아버지를 부처님처럼,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자식을 자식 부처님처럼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존중해주면은 서로가 장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옛날에는 뭐 염불하라 또는 계율 지켜라 또는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만 이게 수행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수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정생활, 우리 사랑관계, 우리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나의 가장 나쁜 습성을 하나를 고치고, 그리고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이게 이제 신행의 행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3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죠?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잘 안 들어요. 어쨌든 5가지가 있어요. 108배 108배 하면은 자기 성찰도 하고 부처님께 애경도 하고, 마음이 그야말로 상대방 부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수행을 하고 집중하고 극복하고, 이런 모든 수행이 그 108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수행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규정을 합시다. 어쨌든 출가 열반 정진주간에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출가 열반 정진주간에서 정진을 하고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심이 깊어지고, 또는 우리의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기억 못하면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수행 정진표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은 뭐냐? 쌍유타 니까에 보면은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이것을 자등명이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선한 양심적인 생각을 등불로 삼고 자신의 기초로 삼아라. 그걸 자기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기하라고 그랬죠.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의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남을 의지초로 삼아서 머물지 말라는 것은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기대 다른 종교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탐심, 분노심,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에
기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탐진치 삼독심에 집착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한 이 구체적인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기처로 삼지 말고 남에게 머물지 말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죠. 탐진치 삼독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중생의 심이고 그것은 고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귀의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가장 성실하고 양심적인 생각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여하고 그것을 등불 삼고 그것을 섬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등명. 법등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시키라.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반야 지혜를 닦고 반야 바라밀 실천을 하라. 이게 이제 지혜와 자비를 닦은 거예요. 반야를 닦고 바라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광식의 표현이죠. 이게 법등명이다. 법에 기의하라. 이게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스승을 삼아서 공부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너의 가장 성실하고 양심적인 마음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탐진치 삼독심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놨다. 그 법에 의지하고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실천하라.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율이다. 계율이 살도, 음망주, 그렇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망언을 하지 말라, 또는 어떠한 것에 중독돼서 취하지 말라. 그렇죠. 그게 음주라고 하는 것은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그 음주, 퇴폐 문화에 중독되는 것도 음주,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음주, 술에 중독되는 것도 음주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자기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의 삶이고 그것이 번뇌망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살생하지 말고 그 살려주고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또는 음행을 하지 말고 청정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뭐 열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초지일관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들에게. 이 열반 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반 제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상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 온 게 신신과 원력입니다.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면은 이해가 쉬울 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불자의 삶과 일반 중생들의 삶이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일반 중생들의 삶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중생들의 삶은 탐욕심을 채워 만족해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만족하고 그 탐욕심에 채워진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살아나오는 과정, 이 세상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중생의 탐욕심이 과연 채워지냐? 채워서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중생의 탐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의 탐욕이라는 건 무한한 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그 마음속 탐욕심 속에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만큼 탐욕심이 무한한 거예요. 이걸 채운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채운다는 것. 이걸 채워서 만족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채워서 만족하겠다라고 열심히 그 탐욕을 부리는 게 중생의 삶이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은 뭐냐? 이 탐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기보다는 줄이는 거예요. 탐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만족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첨단적으로 발전한 그 문명의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가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발전된 문명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까? 생각해보면 옛날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져, 지금이. 옛날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고 옛날보다도 더 불평등해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대에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의 정도 없어요. 그리고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철철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권력이 넘쳐나고 문명의 편리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이러한 고통의 현상은 왜 그러냐? 전부가 다 우리는 중생의 탐진치 삼독심을 채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밥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또는 문명적 이기를 받지 못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옛날 100년 전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문명적인 삶을 살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화롭습니까?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걱정스럽고 청년들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우리 삶의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암흑의 고통 속, 삶의 암흑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었냐?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다 자기 것으로만 자기 앞으로 긁어 모아서 채워서 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 3만 불 시대라고 그럽니다. 올해 3만 불이라고 해요. 88년도가 5천 불 시대였어요. 5천 불 시대. 88년도
올림픽 할 때요. 70년대는 70년대에 5,000불 수출 탑 이렇게 했죠. 전체 국가가 수출을 하는데 5,000불. 5,000불이라는가 내가 숫자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이건 5자였어요. 5,000불인지 5만 불인지 5억 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국가의 전체 수출이 그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의 양이 5자에 들어갔다고 5자에 5만 불이라고 합시다. 5억 불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어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잖아요. 3만 불. 이렇게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이 풍요가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수백 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0.5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불평등한 이 속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이 지구상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무역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총칼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 국익을 위해서 국익 좋죠. 좋은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국익. 근데 이걸 다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볼 때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이 지구가 오염이 되든 말든 그 지구협약, 파리협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최고의 문명국가라고 한 나라가 이 지구의 그 환경을 나몰라라 하고 우리는 우리 잘 살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오염이 되든 말든 우린 다 알 바 아니다 하고 그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우리 국내로 끄집고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제가 말을 않겠는데 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이 빈부의 격차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정치적 또는 사회법으로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느냐면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쪽으로만 달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법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법에 의지하면은 다 고통스러워진다. 이 무한한 고통의 법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라. 다른 이에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작용되는 이런 삶의 형식과 내용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오늘 여기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정반대의 삶은 뭐냐? 부처님이 어디에 의지하라고 그랬느냐? 부처님께서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율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그리고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 성단에 의지하라고 해야죠. 이 성단과 이 계율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지향점은 뭐냐? 탐욕을 채우지 말고 탐욕을 줄이고 탐욕을 버려서 만족하라고 했죠. 내 탐욕을 버리면은 그 내 탐욕의 버린 만큼 또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굶어 죽을 때까지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라.
이 세상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다고 보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자는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서 바다를 건넌다.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 얘기입니다. 믿음과 정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신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불교의 제일 처음에 삼기를 봉송하는 것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교단을 믿고 받들겠다는 다짐이 삼기이죠.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집착하겠다는 가르침에서 정반대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녀 스님은 대승 기실론에서 신심을 갖춘 사람이 믿어야 할 대상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불법승, 삼보와 계율 이렇게 해서 사불계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경전에서 얘기하는데 오녀 스님은 근본을 사불계정 중에 근본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뭐냐? 근본이라고 하는 가장 나의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나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 아직 이게 자등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승가를 믿어라. 이게 불법성 삼보와 자성불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한결같은 진여심, 자성불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근본 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의 인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단에서 붓따러 살자라고 하는 신행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처다. 우리 모두가 부처다. 부처로 모든 사람을 보자라고 하는 이 사상인 것이죠.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자. 모두를 상대 적으로 또는 거꾸로 돼야 될 그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끝없이 부처님과 같이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 그 인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고 나도 그러니 나의 그 자성불 진여심을 믿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을 믿고 존중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죠.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 믿으시죠? 부처님 의심 안 하시죠? 부처님 믿는 것에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에 내 삶의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대답을 못하죠. 삶을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다들 부처님 가르침을 내 생활 속에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죠? 네. 넷째는 승가를 믿고 존중한다는 것은 나와 남의 이익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즉 대중, 사부대중 믿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 모임 중에 단체 중에 정치단체가 있고 경제단체가 있고 문화단체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경제단체는 경제를 추구하고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 정치단체는 권력을 잡기 위한 단체예요. 문화단체는 문화에 대한 생활을 하기 위한 단체예요. 전부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예요. 전부가 다 이 사회의 모든 단체는. 그러나 종교단체, 승가, 이 수행단체, 승가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수행을 하기 위한 단체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서 중생에게 그것을 전법하기 위한 단체가 승가단체예요. 이 승가단체는 자기 이익이, 물론 자기 깨달음을 위한 그런 이익은 추구는 하죠. 깨달음을 추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자기 이익,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체에 의지하고 이 단체를 믿고 이 단체에 소속돼서 이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승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불, 법, 승, 계율. 계율을 실천해서 계율의 정신은 모든 중생,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 평화를 또는 중생의 생명을 보장을 하고 중생의 평화를 보장하고 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이 계율정신입니다. 계율정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태계의 그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계율정신이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자비스러운 생각인 것이죠. 이걸 실천하자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태폐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또 사람을 이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아무리 미물이지만 미물의 생명의 안전까지 보장을 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이 계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스러운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부가 다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데 연습하고 죽이는데 무기 개발을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거짓말 치고 이게 우리 이 인류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 구도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지 말라. 서로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자비스럽게 감싸주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탐진치 삼독의 물결, 이것이 거세다 보니까 이게 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별로 우리 가치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봐요. 우리가 남한테 당해봐요. 이럴 때는 내가 보호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자는 것이 신행심이에요. 신앙심이라는 것이 신행. 근데 이 신행심이 약하면은 약할수록 탐진치 삼독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죠.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신행심이 없다. 그럼 내가 탐진치 삼독심에 쾌락에 또는 욕망에 뭐 이런 쪽에 물량에 이런 쪽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추구해봐야 이것은 평화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안 믿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자비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공동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빼앗고 이런 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전쟁이 아닙니까? 평화를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켜도 그것도 전쟁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죠.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허다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도 엄청 예세에 많이 침입을 당했고 우리 민족들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또 근래에 와가지고는 내부의 정치 권력에게 많은 이 국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 탐진치 삼독을 채우자고 하는 것에 그 이외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 평화의 방향과 평화의 상황대로 다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다를 건너 일선 뗏목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뗏목을 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믿음에 부합하는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믿음이 철두철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나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범주 차원에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원력이다. 그래서 신심과 원력이라고 그랬는데 신심, 믿는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마음에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이 평등 그리고 자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믿는 마음의 세계가 추구하는 것, 믿음의 가치가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면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복 신앙의 형식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의 신앙의 단계에서 기복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리심, 보살심 이 원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원력이란 뭐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원력이에요. 의지가 원력.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원력이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가 뭐냐? 해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혼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그래야 그 가정의 그 가족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가정이 엉망인데 어느 한 사람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빠져나가서 다른 데서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사회가 평등하고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이 없어야 돼요. 갈등과 대립이 없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갈등하고 사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당파 갈등 있었고 일제시대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하고 그리고 일제 앞잡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 두 가지가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친일 세력과 반친일 세력이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뿌리는 지금까지 아직 뽑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진보 세력과 또는 보수 세력, 진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종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6.25 이후에 통치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갖다 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뭘 심었느냐면은 기독교 문화를 심었습니다. 서구 유럽 기독교 문화를. 그래서 영원히 자기의 식민지화 시키, 지금도 미국에 우리는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미국 말 안 들으면은 뭐 철강 뭐 25%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꼼짝 못해요. 우리는 지금도. 독립국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친미 세력, 반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기독교 세력 또는 이 민족적인 좀 불교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제 또 서로 이제 갈등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남남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것 보고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쪽에서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 안 돼. 국론 통일이, 사회 통합, 남쪽만이라도 이게 다 통합되고 서로가 유의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집에 정치 이데올로기에 뒤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 편향주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눈을 떠야 우리가 올바른 주체로서의 우리 주체적 어떤 민족의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눈을 떠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뒤처져 있으면은 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다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다 해소돼야 이런 남녀 또는 이 세대 또는 종교 또는 진보 보수 뭐 이런 그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남북하고도 통일을 할 수가 있지. 통일을 하자는 사람, 통일을 하지 말자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 이제 하지 말자 충돌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게 전부가 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다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해소할 수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만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찮은데. 근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역사를 다 갖고 놓고 이 사회 경제를 다 갖고 놓고 애 다 낳아서 길러놓고 했는데 저것들이 이제는 나를 팽시켜? 이런 입장에 다 놓이잖아요. 이 입장과 갈등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젊은 세력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치매는 걸려? 치매 걸리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해내는 방법으로 그것을 치유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으면은 우리 부모들이 잘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주체들이에요. 부모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고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노인들을 책임져야 돼요? 이 노인들은 사회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책임성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고 노인들도 그 어려운 고통에서 좀 보장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돼. 다 더불어서. 더불어 살려면 좀 돈 있는 사람은 세금도 더 내야 돼. 거기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쓰기 위해서 세금도 더 내고 세금 포탈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벗어나는 일종의 사회적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에 동참을 하는 것이 불자들은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력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동참하고 내 개인이 동참을 하는데 그 동참하는 중간에서 말고 하다 말고 여러분들 만불 동참하셨죠? 여러분들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만불 한번 그 원력을 내서 동참을 했으면 끝까지 내야지. 중간에 잊어버리고 안 내면 어떡해요? 이거 원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10%가 안 내. 10%.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멀리 이사 가는 분도 있고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 낸다는 것은 이건 신심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원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 우리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고 한다면 다 같이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 그래서 그걸 이룩해. 이것이 이제 원력이죠. 불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사를 딱 설정을 했으면은 모두가 다 동참해서 끝까지 그 불사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원력 성취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때 원력을 성취를 할 때 기교를 부리면 안 돼요. 깨를 부리면 안 돼. 그것은 정성이 다 진실이 다 거기에 투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은 잘 먹는데 운동을 안 해. 그 병이 나요? 안 나.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병을 날려면. 근데 기도 안 하지. 운동 안 하지. 먹는 것은 이것 좋다고 하면 이것 먹고 저것 좋다면 저것 먹고 막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약, 저 약이 다 플러스 돼가지고 그것이 독이 돼서 나중에 병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도 잘 규칙적으로 잘 먹고 약도 잘 복용을 하고 치료도 잘 해야 돼. 그래야 이 병이 낫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이것은 병을 낫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 쪽으로 가버리니까 한쪽으로 기울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침몰되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 만경창파 같은 이 세상에 떠서 가는 조각배와 같은 건데 한쪽으로만 계속 짐쓰리면 한쪽으로 넘어지지.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 딱 짐 싣고 양쪽의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맞춰서 끝없이 그 목적지 방향을 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이, 이것이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정치인들도 그래요. 정치인들도 이 정치를 열심히 잘하겠다 그래요.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 때는 그러는데 선거 딱 끝나면 그래요. 자기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기교적으로 정성이 없어, 애정이 없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 욕 안 하던 안 해, 표만 얻을 수 있을 정도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국가,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 정치, 욕망만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지 않아요? 표 찍을 때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보이면 안 찍어주지 말아야지. 꼭 우리 당이라고 가서 찍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교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원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표를 얻든 뭐 하든 그건 상관없이 국민을 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처지일관 원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정치인들한테 표를 찍어줘야 돼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복덕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노력, 그러한 삶이 이 곁들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원력이지,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해서 이루어나는 그런 기술이 원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신행인들도 원력이 없는 사람, 또 형식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정성스를 다해서 신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당히 어쩔 수 없으니까 체면상 여기 조금 얼굴 비치고 저기 조금 얼굴 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행이 두터워지지도 않고 원력이 있는 것도 않고 그 원력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빠는 것이 그 공간을 다른 사람 갖다 채우는 것이 나아요. 빠지라고 하니까 또 다 빠질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네. 그런 데는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 열반의 가르침은 나에게 의지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라. 다른 법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집착하는 것이 다른 법이다. 그것은 종교 개종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다른 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탐진시 삼독심에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른 법에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심이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원력을 가져라. 원력은 기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적당히 방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의를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집중을 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그
결과 가보는 죽어서도 돌아오고 죽기 전에도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의 불사, 하나하나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